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 1서는 대략 한 주후 한 80년에서 90년 경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쓴 전도적 성격을 띤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로마는 이제 팍스 로마나를 실현한 로마 제국을 완전한 나라, 지상 낙원으로 이렇게 정의하면서 로마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 로마의 질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게 거의 신성 불가침의 법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 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질서를 따라야 했고 또 따랐죠. 그러나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자유인과 노예로 구분하고, 노예를 사실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노예를 거의 물건 취급하면서 사고 팔고, 또 로마의 체제에 어떤 반기를 드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고, 또 아주 성적으로 정말 문란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로마 질서를 완전한 질서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이 로마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을 좀 굴욕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아주 역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로마의 이 질서에 정말 절망하면서 로마 질서 위에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어떤 빛의 질서를 이제 구하고 열망하게 된 겁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죠.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둠의 질서, 로마 질서라는 이 어둠의 질서를 초월하는 어떤 빛의 질서를 찾아서 교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정말 빛을 찾아온 이들에게 어떤 빛의 질서를 제시했을까요? 소아시아 교회는 교회를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빛으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의 질서를 제시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빛의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신자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끄는 소아시아 교회는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처럼 빛의 질서 속에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5단계로 제시하며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회심입니다. 회심. 근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회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던, 세상을 애인으로 하면요, 이 세상이라는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 하나님 나라라는 애인을 취하는 거예요. 변심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정욕의 마음을 버리고 심리적으로 세상과 이혼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교회는 신자가 사랑하던 세상 나라와 심리적으로 이혼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뭐 변심이라고 하지 않고요, 회심이라고 해요. 왜? 본시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인간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정말 벌거벗은 자 되어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이 단계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간과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죄사함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감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요한 1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밑에 두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대언자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돼요? 네 번째 단계는 사귐의 단계입니다. 사귐의 단계라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도모하는 것, 다시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교제 속에 참여하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사귐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순종의 단계예요. 순종의 단계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울타리 밖에 넘어가면 어둠이고 이 울타리 안은 빛이에요. 이 빛의 세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고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신자는 계명을 통해서 빛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면서 더 어떻게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신자는 이 다섯 단계 과정을 거쳐서 어둠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빛된 자녀로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교회는 이 다섯 단계의 과정을 통틀어서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간단치 않죠. 그런데 주 1세기 말 소아시아에 케린투스라는 자가 이끄는 영지주의 이단이 출현합니다.
이 케린투스는요, 요한의 가르침대로 뭐 회심, 죄사함, 뭐 나아감, 뭐 사귐, 순종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손쉽게 빛의 자녀로서 비단에 거하며 살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가 제시한 빛의 길은 영지, 신령한 세계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죠. 영지만 있으면 누구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주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로마 질서의 어떤 염증을 느끼고 빛의 질서를 찾아 나선 이들은요, 교회와 이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끄는 교회, 사도 요한과 이 케린투스가 이끄는 영지주의 이단, 이 케린투스 사이에서 아주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누가 빛의 자녀인가? 어떤 공동체가 정말 빛에 속한 공동체인가?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빛과 어둠이요. 쉽잖아요. 밝으면 빛이고요. 어두우면 어둠이에요. 뭐가 이 빛과 어둠이라는 건 너무나도 구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눈먼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중 1세기 말 소아시아의 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어떤 공동체가 빛의 자녀고 빛의 공동체이고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가 정말 어둠에 속한 자이고 어둠의 공동체인지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눈멀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눈먼 게 아니라 눈을 못 뜨는 거죠. 왜? 어둠에 우리가 오래 있다 보면은요, 어둠에 적응되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와요. 그죠? 눈부심이라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어둠과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 아니 눈 감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게 되는데, 이 요한 1서에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는 세 명제를 제시합니다. 이 세 명제는 어떤 거예요?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명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케 하는 어떤 등식형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제시하는 세 명제는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구분케 하는 등식형의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구분하고 감별케 하는 세 명제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명제는요,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한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어둠은 세상의 질서를 말하고 빛은 어떤 뭐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둠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의 질서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 신자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질서도 지켜야 되는데 또 더불어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는 뭐 서로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두 질서를 같이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지킵니까? 이 두 질서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상위에 두고 세상 질서를 하위에 두고 이 하나님 나라 질서로 이 세상의 질서를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해석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해석된 질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면 안 되고요. 항상 해석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 질서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해석된 질서대로 살면은 서로 좀 다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해석된 질서에 입각해 사는 신자의 삶에 대한 이 세상의 입장은요, 다양해요. 어떤 이들은요, 신자의 이런 삶을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힘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가서 박해를 합니다. 지금 한번 우리 바로 같은 한반도에 있는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 같은 나라는 김일성 일가를 신적으로 추앙하는 그들의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질서도 용납하지 않고,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자비하게 탄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요, 이후에 주 90년 이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북한에서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의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탄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200년 넘게 하나님을 숨어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인내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무기력해 보입니까? 인내라.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이 탄압하는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실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자의 이 약해 보이는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일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복음으로 한번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바울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한 그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질서로 이렇게 세상 질서를 해석하여 사는 이런 해석된 질서로 사는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상 질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만 있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을 참 자주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막 추앙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추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놓고 높이는 질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질서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잖아요. 언제 가장 추앙을 많이 받으셨죠? 오병이어 이적 일으켰을 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합니다. 도망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정죄, 사람의 칭찬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유튜브 조회수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이제 영향을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다 영향을 받는데 딱 하나 영향받는 게 조회수의 영향을 받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도 30대 중반부터 비교적 일찍 제주도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청년 목회를 또 했었고요. 또 홍콩에서 좀 오랫동안 한 14년간 또 목회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 한 25년 담임 목회를 해온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머리로는 저도 그래도 하나님을 나름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목회를 지향했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과 서로를 높여주는 이런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저를 높여주는 사람들을 또 높여주면서 그들과 하나의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룹을 형성하여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제 목회의 큰 오점으로 남아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늘 참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정말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거래적 목회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청산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과 저만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전에보다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계속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에 누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일까요? 빛된 신자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서 어떤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의 질서를 해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협과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질서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어둠에 속한 신자는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해석된 그런 질서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빛된 자녀로, 빛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제2명제를 볼까요? 제2명제는 빛의 자녀는 자기 죄를 자백한다입니다. 자기에 대한 늘 자백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빛에 속해 있냐 어둠에 속해 있냐 뭘 보면 알아요? 자기에 대한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주로 어떻게 소개할 것 같습니까? 저도 뭐 조금 자랑할 것 아주 부끄럽지만 자랑할 게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주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저의 행해 왔던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불의한 행동들, 또 제 내면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정한 속성들, 또 저의 연약함들 이런 걸 이제 주로 고백하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신자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빛인데요. 이 말씀의 빛 앞에 서면요 정말 뭐 우리의 실상이 완전히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딱 비추시면 어디까지 비추냐? 우리의 속까지 비추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속이란 단어는 코일레이아로 되어 있죠. 철학적 용어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심연층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연까지 이렇게 비추면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완전히 그때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백이란 뭐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게 자백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떤 자들은요, 이 말씀의 빛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그 빛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난 여기까지는 내가 죄인인데 그 무엇으로 가려진 그 뒤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 없다고 해요. 여기는 아무 이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은 어디로 이루어지냐? 어둠의 세계로 우리를 내몰아버려요. 여러분은 말씀의 빛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 신자이십니까? 말씀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자신을 포장하며 혹 죄 없다 주장하는 어둠에 속한 신자는 아닌가? 바라기는 우리 요한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매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말 말씀의 빛 아래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살기를 구하는 그런 빛된 신자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3명제를 볼까요? 제3명제는 빛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흔히 이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할 때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제 교제라는 단어가 이제 또 사귐 이런 게 떠오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또 다른 목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후자는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요 상태, 문제가 없는 요 상태, 관계가 화평한 상태를 우리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건 윤리적인 의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관계적 의미의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 반대의 개념은 뭐겠어요? 반대의 개념이 죄예요, 죄. 죄는 뭐예요? 우리가 범하는 비윤리적인 죄도 죄라고 해요. 그 죄들, 목록의 죄, 복수의 죄들이죠. 근데 이건 관계적인 단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들을 용서받아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는 이 죄를 사함받고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의의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의한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부정한 본성으로 많은 죄들을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부정한 본성이 힘을 못 써요. 새 본성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새 본성에 입각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선을 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 죄의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의 관계라는 게 지속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의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이 계명에 의해서 이 언약 관계, 이 의의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또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세계명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자는 어떻게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기본적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의의 관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출발은 어딘가 하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출발은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의 절정을 어디냐? 제일 꼭대기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형제 비방이 아주 낮은 차원의 형제 사랑이라면 형제 비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이 큰일 비방하지 않는 것이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라면, 낮은 차원이라면 형제를 위한 희생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형제 사랑인 거죠.
비방이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비방이라는 것은 높은 위상을 가진 자가 낮은 위상을 가진 자를 판단하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보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교만이 교만. 그래서 형제 비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뭐 진리를 좀 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서 뭐 다른 사람들을 목회자나 신자를 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깜짝 놀라고 다시 내려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신자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희생까지는 너무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진 않고 이제 목표는 그래도 희생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희생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제를 위한 어떤 희생적 사랑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정말 그 희생 제물처럼 죽으셨잖아요. 모든 옷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마치 제물이 그 가죽에 각을 떠서 가죽을 다 벗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 벌거벗고 나중에 속옷까지도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번제 제물처럼 되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완전한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희생, 그의 이 향기로운 제사,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희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 정도의 희생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희생이라도 희생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씩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씩만. 신자가 재물처럼 죄에 대하여는 정말 죽은 자가 되고 형제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희생을 지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희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비방하는 어둠에 속한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아주 작은 희생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자 하는 빛에 속한 신자이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참 힘든 편지예요. 짧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을 감검하는 책이거든요. 내가 정말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굉장히 유용한 책이에요.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저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고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고 정말 어둠에서 완전히 떠나 정말 이렇게 빛에 온전히 거하는 빛의 신자로
거듭나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